바람을 잡으려는 노력, 바람을 잡으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죠. 달리는 차량의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 자동차의 속도로 만들어지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차 뒤에서 창문 열고 손 내밀 때 엄마가 항상 얘기하죠. 잘린다, 손 넣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 바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손은 뻗지만 바람을 잡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둘이 오붓하게 바람을 느끼고 있어서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바람은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도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전도서 말씀에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질없는 거죠. 히브리어로요. 오랜만에 히브리어 한번 씁니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헛됨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헤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헛되다라고 하는 헛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순화시킨 우리말로 좀 더 번역한 표현이고 원래 이 헤벨이 의미하는 건 바람, 숨결 이런 것들, 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이제 보는 전도서 말씀에 3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12장밖에 안 되는데 38번 등장하는 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장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지혜의 책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지혜의 책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잠언이고요.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과 전도서가 너무 독특하게 전혀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잠언은 마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야. 인생을 잘 살면 정말 아름답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잠언 끝나자마자 바로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딱 들어가면 시편 잠언 맞죠? 잠언 끝나자마자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을 38번이나 쓴다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성경이 하다 못해 이 오류가 있냐? 잠언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이 전도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은 뭘까? 사실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를 묵상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큐티가 시작되는데요. 큐티를 묵상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어요.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 전도서를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다. 읽을 필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무가치하고 아까 헤벨,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됨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진로에 대해서 진짜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한 3명의 청년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고민이 뭐야, 기도 제목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밥을 벌어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 청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나는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난 지금 돈을 어느 정도 벌기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만났어요. 눈앞에 있는 시간들, 미래가 깜깜한 거죠.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하다 느끼고 혹은 이런 게 절망이 딥해지면 사람 뭐 하겠냐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오늘날의 시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이게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이후로부터 아니죠. 거의 2000년대 초부터죠. 10대와 20대의 가장 많은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 느끼고 가치 없다 느끼고 인생 살아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에 진액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마땅치 않을 때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의 촉박함을 바라보면서 내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요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 노력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허탈함과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 앞에 전도서라는 말씀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말한다. 시작.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라고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헤벨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메인인 거죠. 핵심인 거죠.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강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헛돼, 허무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가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개역개정에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유익 보람이 있겠냐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라고 표현된 단어는 영어로 labor, works. 그래서 우리말로 다시 바꿔보면 노동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의역을 해서 노력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학에서는 염세주의라고 해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극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순간과 내 살아가는 가치마저도 다 극혐하는 거예요. 염세주의적인 관점으로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걸까? 한번 봅시다.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첫 1장 1절에서도 봤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이다,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서라는 성경에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전도자라고 처음부터 기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그 표현은 우리말로 이제 전도자지 설교가 혹은 가르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 글을 썼다라는 건데요.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더 커요. 솔로몬의 후대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쓴 책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된 이유는 솔로몬에게 표현되어 있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세상을 투영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경, 소위 말하는 성경으로 만든 거죠. 솔로몬이 썼냐 안 썼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솔로몬의 우리의 일생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다윗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내전은 있었지만 평화로움을 경험했던 왕이었고요. 엄청 풍요로웠고요. 지혜라는 모든 지혜는 다 숙달할 정도였고요. 통달한 상태였고요. 누가 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누가 봐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진짜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여성들을 다 취해봤고요.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한 남자로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추구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추구해봤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그 사람의 말로써 우리에게 전도자가 말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말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혈통이 중요해.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핏줄이 중요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려봤는데, 다 경험해봤는데, 모든 수고를 경험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만족되지 않더라고. 인생은 허무하더라고. 헤벨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냐면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대요. 세대가 바뀌고 바뀌지만 그 바뀌는 세대 가운데서 서로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죠.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매일 반복되는 현상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바람은 불고 돌아서 남쪽에서 불고 북쪽에서 불어도 결국 돌고 도는 게 바람 아니더냐? 벗어날 수 없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도 결국 나온 곳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비가 되고 또 다시 산에 부딪혀서 비가 내려가지고 또 다시 강물이 되어 또 바다로 흘러가고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지쳐 있으면 사람들이 알 텐데 사람마저도 눈으로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로 한만 들어도 만족 못한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새가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새가 없지 않냐 세상에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또 이렇게 매짐을 합니다. 지나간 세대는 이미 잊혀져 버리고 나 역시도 기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전도자가 헛된 인생에 대해서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도 지고 강물은 흐르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할 것 다 경험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처음에 전도서를 처음 묵상할 때 이게 묵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게 중고등학생 때 전도서를 딱 아버지가 읽으래서 읽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다 경험해봤더니 헛되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걸 경험해보고 헛된 걸 느꼈으면 좋겠다. 비슷한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고 나도 헛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책이나 이런 매체들이 주는 교훈이 그런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헛됨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헛됨에 대해서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저 진짜 할머니가 엄청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사람이어서 정말 뭐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죠. 그렇게 이제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과 추억들이 너무 가득한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요즘에는 이제 바로 매장을 안 하고 화장터로 갑니다.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는데요. 저희 할머니의 화장을 기다리면서 진짜 화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날에도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장터에서 이 장면이죠. 그냥 이렇게 곰곰이 쳐다보는데 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공간에서 한 명씩 시신이 들어가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작은 상자에 담기는 한 줌의 재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야, 할머니의 90년의 인생이 저 재밖에 없구나 라는 제가 할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더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 장면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처럼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었는데, 죄송해요 표현이, 누가 소천을 했는데 그 앞에서 허무함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부질없는 세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하직하자.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살을 택했어요. 왠줄 아세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있은 이후에 폐허가 되고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무함을 느꼈거든요. 그때 대두되었던 철학이 실존주의고 회의주의가 엄청 막 득세하면서 살아 뭐 하겠니? 젊어 살아 뭐 하겠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소망이 없어. 죽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전도서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2절, 3절에 특히 3절에서 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한들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냐.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의 주어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다른 방향성이 있다는 것일까? 사람이 아닌 무언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말씀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군요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수고가 요 사람의 수고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수고가 헛된데 왜 헛되냐면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단서가 붙어요. 주님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주님께서 아니하시면 헛되다. 주님께서 아니하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하셔야만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니하신 인생, 주님께서 세우지 않는 인생은 수고와 허무함의 연속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봤잖아요. 세대는 잊혀져 갈 뿐이고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불었다가 불어가고 강물은 흘러가고 새 것 하나 없고 세대는 잊혀지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수고하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의 수고는 그렇게 헛된 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다니엘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다니엘의 인생은 가만 보면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신분으로 그냥 잊혀져 버릴 세대가 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다니엘의 인생은.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역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잊혀진 세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잖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의, 우리 되게 지난주 진짜 우리 다들 큐티할 때 고생했죠. 환상, 이 뭐야? 그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끝이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죽지 않아, 우리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되었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인생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거슬러,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이야기, 주님께서 하신 인생이잖아요. 이세 집안의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아. 너 혹시 또 누가 있냐 하니까 지금 양치러 갔다. 그냥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막내예요. 그런데 그 막내를 불러오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주님께서 하신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원래는 그냥 한 집안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붙여진 성경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물론 그가 밧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압살롬과의 일도 있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실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의 인생도 헛되고 헛될 뿐이었겠죠. 주님께서 하신 인생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청년 일부의 이상한 바람, 이 바람은 좀 다른, 우리 그 헛된 것이라는 바람과 좀 다른 거예요. 이상한 그런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큐티를 나누는 바람이 청년 일부에 불고 있어요. 20살부터 29살, 여러분들이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그런 나이대의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좀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죠. 근데 이제 매일 밤에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 대한 이날은 이제 축구하는 날이라 가지고 우루과이전을 봤거든요. 아이 황이죠 진짜. 자. 그렇게 매일 밤 모여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10시만 되면 다 같이 들어와서
뭐 다 같이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같이 큐티 나눔을 합니다. 나눔도 풍성한데요. 제가 이 큐티 나눔하는 모습들을 한 2주 됐나요? 2주 됐죠. 2주 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서로를 굉장히 독려하고 격려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큐티를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청년들, 여기 나눔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눔이란 시간을 매개체로 삼으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저는 그 삶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아주 미약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삶의 변화가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큐티 나눔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하시는 사람의 수고는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전도자가 말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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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께서 아니하신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그 사람의 수고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 말씀 봤잖아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그런데 이건 이제 주님께서 아니하신 인생,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한 세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을 전승해주는 그런 세대로 바뀌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 부장님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전승을 이어나가는 것, 잊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승해 나가고 서로를 향해 격려해 나가고 있다는 게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이라면, 해가 뜨고 지는 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해 뜨고 이제 저녁에 해 지는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하지 않는, 아니하시는 사람의 수고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사람의 수고는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정말 그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큐티가 그런 거라니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남들은 그냥 아쳇바퀴 같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은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바람이 돌고 강물이 흐르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나 또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았던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한 허무함, 허탈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계절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제는 점심을 먹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 백채 김치찌개를 먹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온몸에는 김치찌개 냄새인데,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울에 냄새가 있는 거. 겨울 냄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방금. 겨울 냄새가 싹 지나가는데, 이제 겨울이 왔구나. 이게 겨울에만 느끼는 게 아니었잖아요. 봄에도 느꼈고요, 우린 가을에도 느꼈어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땡스기빙 데이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계절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이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 또 이번에 겨울을 주셨군요. 이번 겨울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따뜻하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온기를 우리 아름빛 교회와 이 주변으로 펼쳐나가게 하실까? 그 기대감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람의 수고예요. 또 있죠. 새 것이 없다. 지나간 세대 잊혀지고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할머니의 소천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참을 묵상하다가 할머니의 소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허무했었어요. 나의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에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를 이제 좀 이게 더 이상의 연명이 불가능하다 해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 판정을 내리기 직전에,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딱 그 직전에 풀렸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할머니 귀에다가 한마디씩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보통은 이 생명의 끝은 귀까지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죽는다라고 하는데, 할머니 귀에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지금은 이 땅에선 곽신영과 김효재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로 여기서 이제 끝을 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형제 곽신영과 자매 김효재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면서 저의 허무함이 다 사라졌어요. 세대는 잊혀지고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하죠.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의 수고는 소망이 있어서 다시 만나요. 그 기대감 가지고 저는 오늘도 살아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수고와 노력이 그 의미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누렸다니까요. 근데 아니라잖아요. 뭐 좋은 집과 차를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누렸다니까요. 지금 뭐 빈살만 왕세자님이 어마어마하시죠? 사우디에 2,300조 원인가요? 재산이? 그게 뭐 이게 뭐 1조만,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진다 한들,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 한들,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한들, 주님께서 아니하시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허투루 살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한 방에 돌팔매질로 물맷돌로 딱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건 그가 수도 없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 사자와 늑대들과 곰과의 결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없었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냥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채소만 아득아득 씹다 보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믿음과 함께 믿음에 수반된 행동이 있었다고요. 그 결단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인생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할 말 다 했다. 헛된 거 1장부터 12장까지 다 얘기했다. 암만 누려봐야, 암만 지혜를 구해봐야, 암만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암만 좋은 직장과 좋은 명예를 얻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은 내가 할 말 다 했다. 결론이 이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야 라는 것으로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맺어요. 전도서는 이제 목상 여기가 끝이에요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삶으로 끌고 가냐의 문제예요. 이제부터 싸움이에요. 나가서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헛된 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필드가 가득해요. 그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랬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제가 도망 다녀봤다니까요. 저도. 목사 안 되려고. 왜냐하면 이거 말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만 추구하면 돼? 늘 이 질문이 가득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폼나게 살아야지. 저 진짜 벤츠 아우디 끌고 싶었거든요. 목사 되면 못 하잖아요. 목사는 그런 거 타는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 아니까 못 하겠는데? 나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면 이제 와서 함께 소개를 하게 될 텐데, 김성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등부에 부임을 하십니다. 아쉽겠지만 제가 나가고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쉽죠? 내가 하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도 저와 함께 고등부와 청년예부를 같이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파트너 전도사님인 거죠. 근데 그분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했지만 그냥 오늘 얘기하는 중에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박사님이에요. 수학과 박사님이에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동갑인데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그분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 15년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더라고요. 한 3번 만나서 같이 딥하게 커피 마시고 막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산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무뚝뚝하고 말수도 아니요, 안녕하세요, 김성찬입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사람이 진중해요. 박사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거 아깝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박사 된 거 아깝지 않냐? 교수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그거 포기하고 신학했냐? 다시 신대원 들어갔냐? 신대원 1학년이거든요. 왜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한 게 자기 뭔 줄 알겠다. 가장 귀한 게 있으니 저는 이거 배설물로 여깁니다. 박사 타이틀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섬김이 분들도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 진짜 그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2월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등부와 청년일부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갈 겁니다. 여기서 안 하고 좀 공간으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1월에는 차곡차곡 그 빌드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 시기를 놓치면 쉽지 않아요. 고3들 청년일부 될 거죠? 일단 그 엔딩 파티에 꼭 참석하세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이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대화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요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바람을 암만 잡으려고 해봤자 안 잡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큐티 나눔을 하는 핵심 멤버 중에 그 큐티 나눔을 시작한 멤버가 우리 준서 스텝이에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일단 기타 실력도 오늘 좀 변했더라고요. 열등해졌고. 근데 이런 요청을 했어요. 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큐티 나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 완전 환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청년 일부가 좀 문화가 정착이 되고 하자라고 했지만 차라리 고등부도 줌에 들어와서 청년 일부를 부끄럽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이 많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우리만큼 말씀 묵상 못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농담이에요. 그렇게 함께 말씀 묵상해 나가면서 바람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리더들이 그 큐티 방으로 초대를 해줄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